네, 오늘은 내적 치료, 영어로 inner healing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39편 1절에 10절, 13절에 15절, 구약성경 90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전지, 특히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험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추측할 수 없다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섬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너무나 첫 번째 경외롭다는 것이죠. 경외는 두렵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롭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두렵고 너무 황홀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만 우습게 보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또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롭고, 여기 보니까 또 경이하다. 경이하다는 것은 영어로 wonderful, 앞에 그 경외는 fearful,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을 비하하고 질시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정이죠. 그래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내적 치료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담 같은 거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주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어린 아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그 상처를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막 분노가 터지고 자기가 감당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적 치료의 대상인데요. 이거를 정서적인 질병이라고, 정서적이라는 것은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큰 감정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병을
정서적 질병이 화병입니다. 분노를 항상 너무 잘해요.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자기도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두려움, 영어로 말하면 포비아, 공포증이라 무엇인가가 큰 무서운 그런 감정의 상처를 담은 것이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요. 이걸 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공포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상담 치료하는데 반이 우울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마음에 텅 빈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그냥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자기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엉뚱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중독증도 벌리고 이러한 인간의 많은 문제들. 또 마음에 불안이 계속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피스가 없고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지만 율법에는 정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를 다 용서받고 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자기만 죄책감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게 정말 무서운 또 정서적인 병이에요. 거기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상처받은 그게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요. 어릴 때 막 그런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 싹이 노랗다. 너는 아무 말도 안 돼. 뭐 이래서 희망 없어.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양 문화가 이 체면 문화입니다. 영어로 shame culture. 이 동양 사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분노해요. 그 이기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개념 통하지 않아요. 그보다 누군가가 자기를 한마디 비난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그 사람에게 이기지 못하게 병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상처가 무의식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건 자기 문제라는 것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 내적 치료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로 귀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에게 물어요. 옛날 어릴 때 네가 무슨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고. 그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하면 귀신에게 묻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귀신에게 뭘 물어요? 우리가 물으려면 성령에게 물으시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기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잘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당신에게 용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삭개오 대표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보고 진짜 세리하고도 식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세리장이니까 제일 악질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 할 테니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잎에 숨은 거예요. 숨어서 예수님을 살짝 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 밑에 딱 서더니만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 불려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서 네와 교제하고 싶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정서적 병이 깨어지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환영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삭개오, 저 악질 악질한테 예수님이 뭐를 또 얻어먹으러 가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꾼인데요. 내가 사기친 거 전부 4배씩 다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산의 반을 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여인도 마찬가지. 이 혈루증은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혈루증이라는 거 피가 흐른다는 것은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고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 병이 고쳐지지가 않네. 자기 재산을 다 소비하고 지금 홈리스가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접촉해서 그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려니까 자기 같은 부정한 여자를 도와달라고 한다는 게 그 용기가 안 나니까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 예수님 옷에도 무슨 권능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좀 힘입어보자.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혈루증 여자가 숨어버렸어요. 자기가 만졌다가 하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까봐 겁이 났던 거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내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 한마디에 혈루증 여자의 그 몸이 변화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병이 피가 그쳤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요. 사회에서 워낙 그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문제를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고쳐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자기를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자백이 어려운 거예요. 그 자백하면 사람들이 막 뒤에 손가락질하고 저 창녀가 어쩌고 뭐 세금쟁이가 어쩌고 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료에 대상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 영어로 엠퍼티. 엠퍼티라는 사전 찾아보니까 감정이입이라는 아픈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그냥 느끼면 소용없어요. 내가 느끼면서 상대방에게 너의 아픔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당신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나도 그 아픔을 느낌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감이네. 우리 시편 139편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현장에도 와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과거에 그 상처받은 그 장소, 내가 너무 어릴 때 문제가 생겨서 기억도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무관심하게 넘기지 않고 같이 고통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와서 나를 치료하려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고 나의 아픔에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가 죄 문제 때문에 물론 오셨기 때문에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치러 오셨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치러 오셨다. 그분을 찬송가를 한 반을 찾아보세요. 다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거든요. 근데 용서를 내가 못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주기도 문도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오. 주기도하면 안 믿으면은 안 외우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 반드시 외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 희망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고 아우성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걸 자기 자신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이 탕자의 아버지도 보세요. 탕자가 위대한 게 아니고 탕자는 뭐 살 길이 없어서 집에 돌아오는 거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저 멀리서 안 보이는 데서도 벌써 저게 탕자란 거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요, 우리같이 바지를 입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뭐 이런 긴 천을 갖다 휘휘 감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옷을 입고는 뛸 수가 없대요. 그 옷이 치마같이 내려오는 옷인데, 그 아버지가 그 옷이 벗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자기 아들 돼지우리에서 그 주엄 열매를 먹이던 그 아들의 몸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냄새가 풍기겠지만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그 아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다 죄가 그 아들 잘못 키웠다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자기가 온갖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탕자 보고 네 뭐를 했니, 뭐를 잘못했니, 너 용서 못해,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그 탕자 아버지인데요, 탕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탕자를 위해서 환영 파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 용서 못하겠다면서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거 있을 수 없어요. 난 지옥에 떨어져 버려야지, 내가 용서 못하는. 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관계를 시작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관계. 근데 사랑의 관계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최상의 옷을 준비해놨다가 탕자에게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언약의 반지를 탕자가 자격이 있어 주는 거 아니냐. 탕자 지가 잘못했다고 뭐 어머니 앞에 뭐 제대로 회개나 했나? 나는 뭐 했다고 보지도 않는데 그냥 뭐 종으로서 일세에 한마디 했겠지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환영, 대대적인 탕자가 무슨 과거에 급제한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벌이는 이것이 기독교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걸 모르면서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서 치는 이런 거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동양의 유교를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는 뭐 거기에서 뭐 예의 범절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 앞에 행동이 바라야 된다. 마음이 우선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행동보다 우선 마음부터 고쳐라. 마음이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잘났다고 생을 치는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 앞에 요한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타졌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은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잔인하지만 또 예수님이 못 본 척하고 그냥 돌아서서 그 여자 가게 놔둬라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큰 비난의 대상이 되죠. 저게 무슨 우리의 선생이죠. 그거는 이 요새 말하는 인본주의 사람들에게 정말 기준이 없는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도 없는 정태리가 뭐 우리를 가르친다고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인 거예요. 다 비웃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네가 먼저 나서 돌로 쳐라. 너는 저 사람을 저주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놈도 나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였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죄인이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다 물러갔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러는데 너희들 다 죄짓지. 우리 종 아닌데요. 어쩌고 하는데 너희들 다 죄짓지. 그러면 너희들 다 죄의 종이니라.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이 이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나는 죄 없는데 저게 죄인인데 저거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사탄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서로 정죄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아픔과 고뇌를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그렇게 잘못했었어요. 나도 선생님 욕하고 내 부모를 욕하고 했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같이 서로 용서합시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용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마귀의 짓을 용서할 리가 없죠. 자, 우리 시편 32편 이어져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잡아가는 그런 시편들 아닙니까? 51편 뭐 다 그런 것들. 34편 8절에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뭐 골리앗을 죽인 그게 위대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께 4절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는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죄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건지셨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부끄럽지 않아요? 살인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온갖 죄를 범했는데 뭐가 부끄럽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자기가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영적으로 죄인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위선자로 딱 서가지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이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부족한 것을 제대로 자백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 보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내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이 바세바 간음하면서 1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아기까지 낳았는데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영적으로 자기 위선적인 모습이 자기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거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날 기회, 주는 항상 앞에 계시는데 만날 기회는 내가 죄를 깨달을 때라고 밑에 써놨어요. 참 풋노트에 잘 적어놨죠.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주 앞에 죄를 자백할 때예요. 주를 만날 기회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다 주께 기도할지라. 정말 이 시편, 정말 이 다윗의 죄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는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했고 뭐도 했고 율법 뭐도 지켰고 뭐도 지켰고
제 세리같이 안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 저거는 정죄를 받고 돌아갔다. 세리는 자기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 세리는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거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제발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워. 보기 싫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의 자유를 자백함으로써 참 치료에 그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에서 체험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참고로 우리가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게 신경세포 간에 서로 전달해가지고 서로 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 뉴로 트랜스미터를 다른 말로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황수관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니까 황수관 웃음전도사가 그런 말 한 거 제가 기억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하하 웃으세요. 우리 웃읍시다. 찬송가를 불러도 우리가 복이 와요. 마음이 기쁘니까. 운동에도 복이 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도 기뻐집니다. 복이 와요. 뭐 웃기만 한다고 복이 오는 다른 것도 있다. 이때 황수관 씨가 말하는 엔돌핀이라는 그 뉴로 트랜스미터가 나온다, 몸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 몸을 치료한다. 이 사람도 너무 과로하다가 결국 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살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따로 있다. 그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엔돌핀하고 비슷한 건데요. 엔돌핀도 나오게 도파민. 도파민이 계속 엔돌핀이 나오게 하면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옛날에 원시인들이 앞에서 곰이나 사자 만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막 혈압이 오르고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거는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과 혈관을 압축시켜요. 그게 빨리 죽게 만들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흥분하고 우울증 생겨요. 화가 나게 하고 이런 호르몬들이 쏟아지니까 사람이 충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트럼프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항상 화를 잘 내잖아요. 뭐 자기가 누가 조금 나쁜 말 하면 막 역공격하려고 막 흥분해가지고 덤벼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통회해야 돼요. 시편 50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 땅을 준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팔복에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시용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파산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건데 돈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아무런 준비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지적당할 것만 가득 있네요. 죄의 종이네요. 뭐야?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증오, 분노, 이거 다 암을 일으키는 요소들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사는 그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요셉 앞에서 슬슬 비니까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가오는 이 기근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벌써 당신들을 용서해서 내가 용서 안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분노의 종이다 해가지고 미쳤겠죠. 지금쯤 돼서 내가 무슨 국무총리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요셉은 정말 이 용서라는 차원을 깊이 깨닫고 그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상처를 치료받고 내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도 우리가 치료사가 되어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